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5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두려움에 쌓여있는 세 종류의 사람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두려워하는 사람은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바울이 방문한 성에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는 점을 잘 보았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봤어요. 바울을 보니까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들을 찾아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 들린 여자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역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참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날 그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바울이 심히 괴로워합니다. 계속해서 쫓아다니며 이 말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에게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해서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종으로 삼아 돈을 벌고 있었던 주인들이 자기의 이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두려워했다는 말 자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진 거예요. 이 여인은 그들의 든든한 돈줄이었는데 그들의 수입원이 하루아침에 없어졌기 때문에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관원들에게 끌고 가 거짓으로 이 사람들이 성을 소란케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그리고 행하지도 못할 도를
가르친다고 고발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려움에 빠진 자는 감옥의 간수입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했습니다. 호련히 큰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메인 모든 사람들이 풀어졌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두려워한 나머지 그가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결하러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키지 못한 죄수들 때문에 문책이 두려워 자결을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자기의 실수가 너무나도 과중해서 현실을 도피하고 싶을 때 일어나는 두려움이고 그 결과로 자살까지 하려는 극한 상황의 두려움입니다. 자기의 실수로 인하여 받아야 하는 문책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에 쌓인 사람은 38절에 나옵니다. 38절에 보시면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16장 전체를 이끌고 있는 사건의 축 한가운데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라는 사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빌립보 성은 12절에 보시면 로마의 식민지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식민지 나라에서는 로마 사람을 함부로 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로마 사람이라고 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항소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에게는 변론의 기회도 없이 옷을 찢고 매로 쳤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바울도 로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상전들은 식민지 사람이 겪어야 했던 애환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누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의 그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세상의 권력에 휩쓸릴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갑자기 돈줄이 끊어져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실수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 또 정치적인 눈치를 보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 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구세주로 모실 때에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 방법을 삼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도 소극적인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복잡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뿐임을 분명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16장에서 이러한 세상적인 두려움을 극복한 바울과 실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처지를 한번 보세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그것이 빌미가 되어 성을 소란케 했다는 모함을 받습니다. 끌려가 매를 받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행동을 보세요. 두려워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들이 진정으로 평안을 얻고 죽음이 앞에 있을지라도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와 찬양으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측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갑자기 닥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참지 못할 두려움으로 작용해서 혹시 주위 사람을 모함하고 주위 사람 탓으로 여러분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나는 사람 잘못 만났다.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두려움을 남 탓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의 간수처럼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겪는 두려움이 있는지요. 혹은 본문에 나오는 상관들처럼 주변의 눈치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아닌지요.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림으로써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함으로 하루하루 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삶으로써 세상적인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